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황혼에 서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삶을 앞두고는 지나온 모든 자신의 인생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다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정욕으로 무너질 때도 있었고, 또 교만하여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 압살롬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일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인생의 정말 산전수전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통과한 이제 마지막 순간, 이 다윗의 고백은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은 한 번이면 족하다. 나는 이제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 두 번 다시도 나는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싶지도 않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에서 지금 다윗의 이 모든 고백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my God.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나다가 보이는 저 땅을 가리켜 저것은 땅입니다와 저것은 나의 땅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나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이건 다른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떠나, 들어서 아는 하나님을 떠나 나의 경험으로 고백되어진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뢰리니, 그랬더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비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첫 번째,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마치 물에 빠진,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죠. 물에 빠진 사람,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 파도에 삼켜진 사람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파도와 그 바다에서 건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올무가 끌어내리는 것처럼, 수월의 줄이 자기를 끌어내리는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그 환란의 바다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뢰고 또 아뢰다,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환난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아뢰고 또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에 그러므로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자연세계, 우주세계를 흔드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게 다윗의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건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크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든 차이가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임을 다윗이 가르쳐 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두 번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 21절 첫 구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자신의 구원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자신의 공의를 따라, 자신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자신의 기도의 공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공의를 따라, 손의 깨끗함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보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와 내 손의 깨끗함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더불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의로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니까 내가 눈을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에 그 피가 가득한 채로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내가 귀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눈에 불결함으로 가득한 상태로 나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눈을 감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도와줘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보상하리라.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단순한 도덕적 정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윤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윤리를 강조하는 교회, 윤리를 강조하는 목회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윤리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게 진리일 수는 있어요. 사람을 가두는 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이게 윤리예요, 아니에요? 윤리적이지 않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어떻게 윤리입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진리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윤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윤리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윤리의 안경부터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안경을 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의는 윤리가 아니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언약에 묶인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공의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윤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사람 중심적인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옥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듣기 싫다는데 계속 그 외침은 그거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게 공의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게 공의로운 삶이에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함으로, 바꿔 말하면 이 도를 떠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공의로운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말과 내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우리가 주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에 계속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법도. 이 법도를 내 앞에 뒀대요. 여러분, 지금 제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제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수수께끼입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 가장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제 안경이에요. 지금 제 앞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건 제 안경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자신의 안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보다 자신의 눈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떤 책도.
누구의 말도,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 앞에 있었던 것은 없었다. 내 눈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사업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의 책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말씀으로 사업을 안 해요. 직장 생활의 기준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을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 사이에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돼요. 자녀 양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 사이에 그 어떤 가르침, 어떤 책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오늘 쓸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돈을 쓰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나의 진로도, 투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한다, 예배한다 해도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결국 뭐냐면,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버리다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등 뒤로 던졌다 이거예요. 등 뒤로 던졌다. 이 좋은 말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면 잘 받고,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뒤로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내 감정을 막 고양시키고 기쁘게 만들면 참 막 아멘 아멘 그랬다가 조금이라도 내 감정에 거슬리면 그냥 뒤로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상식과 부합을 하면 그렇지, 말씀이 이래야지 그랬다가 상식하고 거슬러 버리면 또 뒤로 갖다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내 성공에 도움이 되면, 말씀을 사랑하다가 조금이라도 내 성공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또 뒤로 갖다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 뭐든, 감정이 뭐든, 상황이 뭐든, 상식이 뭐든, 내가 살든 죽든 성공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 말씀만을 따라갔다. 나는 절대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갖다 던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보상하셨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사가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받다 던졌다 받다 던졌다 취사 선택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66권이면 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편집해가지고 읽는데, 이 말씀이 나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말씀을 다 편집해가지고 다 떼내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아로 말씀을 난도질을 해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24절, 25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앞에 완전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는 완벽했다, 퍼펙트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나는 따라갔다. 물론 그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떠난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를 징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도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보상하셨고, 내가 그 법도를 떠났을 때 또한 그대로 보상하셨다. 징계로, 심판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인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울과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울과 같은 분이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매일 안 하세요? 우리가 매일 안 하는 이유가 아무리 그렇게 주문을 외워봐야 생긴 대로 보여주는 게 거울이에요. 거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울 앞에 예쁜 사람이 서면 예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안 예쁜 사람이 서면 안 예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거울이에요. 가끔씩 이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게 거울에 주먹질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 손만 아플 뿐입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를 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울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내 눈앞에 하나님의 규례를 두고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삶, 깨끗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 산다면, 사악하게 행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스르실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거스르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쳐야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다윗의 표현을 그대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원래 흐름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악함을 보여주신다라는 표현이 맞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악한 분이 아니시니까 거슬러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불의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악하게 느껴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오히려 불의 같은 행함들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불의와 고통과 아픔만을 주시는 거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울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를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행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바로 나의 현실, 나의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반사적인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거울과 같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밭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오는 것이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심은 것이 내일 그대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의 삶의 밭에 자비를 심으면 우리는 내일 자비를 거두게 될 겁니다. 내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며 완전함의 씨를 하나님 앞에 뿌리면 하나님은 내일 반드시 완전함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하면요 누구나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콩씨를 가지고 밭에 막 뿌리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언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내일 반드시 콩을 열매 맺겠구나. 누구나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할 때 맨날 자고 있고 놀고 있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락을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허비하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의 이 삶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 사람은 내일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 뿌려야 거둘 게 있죠. 누구나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희희낙낙 성전에 드나들면서 예배한다, 제사한다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불과 유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외친 겁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망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거짓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견고한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잡아 죽였잖아요. 누구나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완전함으로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2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니이다. 아멘. 어둠 속에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둠들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울이고 밭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성실하게 완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상 받는 것도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그안의 질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상은 그냥 주는 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상. 저는 그 상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의 말년에 고백한 고백의 핵심이에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우는 거 말고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우는 거 말고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법도를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기 위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기 위해 우는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우는 거 말고,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우는 거 말고,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기 위해 우는 그 눈물의 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 눈물을 다른 눈물과는 다르게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눈물이 축복의 씨입니다. 형통의 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강남 광장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랄 때까지. 지난 주간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특별히 지난 금요일 느헤미야 금요 우리 심야기 철야 기도회 때 우리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제가 몇 주간 계속 주일마다 말씀드렸듯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죠. 화친 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는 이 기브온 족속이 비록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언약적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예표하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족속을 둘러싼 5개의 나라가, 특별히 예루살렘 왕, 그 당시엔 예루살렘이 정복되기 이전 이방 땅이었으니까 그 예루살렘 왕이 주축이 되어서 헤브론 왕 몇 명의 4개의 나라의 왕들을 소집을 해서 5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 온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 5개의 나라를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급하게 자기와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내어서 결국은 그 5개의 나라를 다 진멸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이 5개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적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적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의 삶과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5개의 적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개인의 삶의 적입니다. 두 번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적입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 가정의 하나됨, 가정의 사랑을 위협하고 해체시키려는 이 가정의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적은 이 2개의 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2개의 적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5개의 적이 있어요. 이 5개의 적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의 행복도 가정의 행복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적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적은 바로 교회의 적입니다. 교회를 에워싸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입막음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시켜 교회를 파괴하려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는 이유가 기껏해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게 첫 번째 개인의 적, 가정의 적, 그 정도.
조금 깨어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적 정도.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개인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법 가르쳐주고 가정 문제 해결하는 법 가르쳐주면 이제 다 그게 전부라고 가르친 거예요. 조금 더 깨어있으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적은 5개예요. 지금 5개의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4번째 적이 있는데 그 4번째 적은 바로 국가의 적입니다. 국가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개인을 위협하고 있는 이 국가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적과 우리가 대적해서 기도하고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국가가 망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온전할 것 같으십니까? 국가가 파괴됐는데 여러분 개인은 안전할 것 같으세요? 국가가 불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국가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국가 얘기하지 마라. 이번에도 미국에 있는 한 교회와 우리 청년들 미국 가서 집회하려고,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정치적인 거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다 그랬어. 계몽의 대상입니다. 국가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5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혈통이 갖고 똑같은 언어 쓴다고 다 우리 편 아니에요. 같은 가치,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같은 가치를 지키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고,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지. 인종이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같은 가치를 지키는 자가 우리 편인 거지. 그리고 그가 우리의 지도자지. 가치를 위협하고 가치를 파괴하는 자는 그 사람이 같은 혈통, 같은 민족이어도 적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것과 싸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세계의 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홀로 단독적으로 존재합니까? 오늘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랑 상관없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전쟁이 우리의 안보와 위협과 우리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냉전, 그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서 그냥 단순히 미국이 그냥 조금 더 돈 잘 벌고 미국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러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아니면 관점이 삐뚤어져 있든지. 그럼 세계가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은 온전할 것 같으십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안전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우리의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쟁입니다. 이 5개의 연합군이 우리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를 둘러싼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더 확장이 돼요.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우리의 시야가 이제는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확장이 돼야 되고 전 세계를 향한 기도로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에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여전히 깨어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법도를 행하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번영과 형통을 빼앗아가려는
적군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여호와께 여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기근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도대체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언약의 땅에 기근이 임했는지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룻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는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땅에 임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적 기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인 거룩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적 기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임한 기근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당장의 기근을 피해 양식이 있는 모압 땅으로 전 가족을 데리고 언약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하는데 모압 땅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 에스더 금식 기도회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니까 7배가 더한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 기론과 말론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택은 결국 하나님 없이 죽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 안에 담겨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적 기근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그 땅에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각각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모압 땅에 눌러 앉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압의 아들, 모압의 자녀를 모압 여인의 자녀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 결국 그들에게는 7배가 더한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다 그 땅에서 죽게 되고 이제 여자 셋, 남편을 잃은 여자 셋만 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나오미는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도 각자 너희 모압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 출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두 며느리들이 절대로 자신들은 그럴 수 없다면서 나오미를 붙잡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지금 내가 아들을 낳아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평생 남편 없이 살 작정이냐? 라고 이렇게 좋게 타이르게 되자 이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붙잡고는 더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울다가 오르밧은 결국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못 기다리지. 그리고는 모압 부모님 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룻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평생토록 남편 없이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백성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선언은 지금 이 룻의 이 선언은 단순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며느리의 충성 고백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라합이 마치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보여주었던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을 위장하여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보여주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심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나도 들어가겠다라는 언약적 선언인 것입니다. 오르반은 현실적 선택을 하고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언약적 선택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온 룻은 결국 아주 유력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이제 룻의 새로운 시어머니가 되고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 바로 다윗의 친할아버지가 태어납니다. 결국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라합의 인생을 통해 기브온 족속의 인생을 통해 룻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합창처럼 선포되고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적 선택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구원자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러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피난처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피한다. 환난 날에 기근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요.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그때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아른다라는 것은 간구한다, 부르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하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완전한 환난이야.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사망의 물결이 내 코끝에까지 들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 묶여서 계속해서 바다 속으로 끌려 내려가는 그런 완전한 환난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뢰고 또 아뢰었더니 이게 뭐예요? 기도만 했다 이야기예요. 바다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망의 올무에 묶여서 바다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이게 지금 다윗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호와를 피난처 삼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뢰며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백성들, 지금 여기 함께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에요. 환난 날에 라합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환난 날에 룻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 날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적인 지혜와 현실적인 방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7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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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하나님의 징벌이 더해질 뿐입니다. 언약 백성은 환난 날에 기근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언약 백성들의 기도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우리 갓난아기 계속 태어나고 있죠. 우리 일부 때는 우리 루엘이가 항상 일부 때 엄마랑 같이 예배 오는데,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여러분 엄마는 금방 달려갑니다. 괜찮은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갓난 아기의, 자기가 갓난 아기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간의 진리의 성도들이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땅이 진동을 하고 떤대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환난 날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망의 올무에 묶여 정말 바다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환난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땅을 흔드시고 하늘의 기초를 요동시키시고 그의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물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 드는 사울의 손, 아말렉 족속의 손, 수많은 다윗의 원수들, 그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 그 여호와께 아뢰고 또 아랠 때, 하나님은요 하늘을 흔드시고 땅을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온 땅을 어두캄캄하게 만드셨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게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권이다.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엄마가 움직이듯 아빠가 움직이듯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그런데 그냥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다. 그냥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냥 누군가를 보내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셨다. 땅을 움직이셨다.
바람을 보내고 불을 내리며 우주 전체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다윗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죽으면 초대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줄 것이며 도대체 누가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하는 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죽게 되면 초대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더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도 그것이 아무도 소용이 없는 하나마나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옥문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천상의 존재가 파견이 되고 물리적인 법칙이 흔들리는 우주적 개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 아마 의사처럼 과학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참 사실은 제대로 의사가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이 과학이라는 틀에 사로잡히고 의학이라는 틀에 갇히게 되면 참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아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천상의 존재가 파견이 되어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도 그 속에서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매를 맞고는 정말 피가 나는 그런 상처를 그대로 입고 두 손과 두 발이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두 손과 두 발이 다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착고가 다 벗어지더라. 이 다윗이 말한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흔들렸다라는 모든 표현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 작은 나라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나라가 힘을 모아 한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게 피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 알지 못하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감옥에 있든지 착고에 묶여 있든지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우리를 쳐들어오든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든지 사망의 올무에 묶여 있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압 연합군의 군사적 전술을 뒤집으셔서 이 세 개의 나라가요, 힘을 합쳤을 때나 무섭지 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버립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아뢰고 또 아뢰을 때 그분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주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늘을 땅을 흔드셔서 착고를 푸시고 옥터를 여셔서 옥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지리교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셔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아 보입니다. 또 우리의 목소리는 연약해 보입니다. 심지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흔들리고 있고 또 낭떠러지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여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움직이시고 역사의 방향을 뒤집으시며 그분의 백성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주적인 능력으로 우주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늘이 흔들릴 것입니다. 상황이 뒤집힐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강남 광장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의 저 정치범 수용소도 해체가 될 것입니다. 저 휴전선도 해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 민족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훈련받을 때 20대 초반에 하와이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 그 저희 캠퍼스의 그 위쪽 산 속에 있었는데 캠퍼스가 좀 위로 올라가면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잔디밭 축구장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축구한 게 아니라 아침, 새벽,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특별히 새벽 시간하고 밤 시간에 조용한 때 다들 잠자고 있거나 자러 들어갔을 때 조용할 때 그렇게 제가 그 축구장에 혼자 올라가서 비치 타올 있죠? 큰 비치 타올 딱 펴놓고 그리고 마치 무슬림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 비치 타올 위에서 계속 그냥 엎드려 있는 거 하나 이렇게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런 라이트 하나 가져가서 말씀 또 보다가 또 기도하고 찬양.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냥 푹 적셔져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하와이에서 가졌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제가 항상 끝날 때는 항상 주기도문송을 제가 혼자 축구장에서 또 산이 있어가지고 울려요. 그러니까 노래를 뭐 얼마나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고 혼자 취해가지고 막 하늘에 막 이러면서 한국말로. 나중에 저희 미국 제 친구가 따라 하늘에 뭐 이러더라고요. 전 캠퍼스가 다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새벽종이었어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막 찬양하면 하루가 얼마나 힘이 있고 하나님이 그냥 함께 동행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새벽마다 밤마다 그렇게 했다고요. 매일. 좋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근데 하루는 제가 늦은 밤에 일과 다 끝나고 거의 10시, 11시 가까이 돼서 혼자 그 축구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캄캄하죠. 아주 캄캄합니다, 여러분. 아우, 무서워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갖는 그 비치 타올하고 그 라이트 플래시하고 성경책하고 제 성경 큐티 노트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치 타올 펴놓고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막 찬양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또 말씀 보다, 또 보름달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기척이.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막 찬양을 하다가 번쩍 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그냥 삐쭉 다 쓴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제가 얼어붙어가지고 제가 그냥 순간 얼음이 된 거예요. 얼음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뒤를 보려니까 더 무서워. 그 뒤를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거 또 가만히 있자니 이건 또 더 무섭고 막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뭐 한 몇 초인지 몇 분인지 그냥 완전히 온몸이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러다가는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엎드렸다가 누구야 하고 딱 봤어요. 근데 고양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곤충이었는지 고양이였는지. 그래도 저는 고양이였기를 바라요. 곤충이면 너무 창피하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 근데 하여튼 네? 딱 보니까 항상 거기에 이렇게 다니던 고양이랑 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빛을 펴놓고 막 혼자 찬양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어슬렁 제 뒤에서 어슬렁 제가 거의 야 이놈아 이럴 뻔했어요. 거의 막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고는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너무 이 스타일을 구겨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 한낱 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완전히 제가 스타일을 구겨. 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근데 이 고양이 한 마리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산성이 아니더라고요. 이 고양인지 곤충인지 요거 하나에도 예배가 그냥 중단돼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중단돼 버렸어요. 확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또 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냥 좀 무섭기도 하고 괜히 한번 그렇게 되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막 괜히 감각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막 뭐가 없나 뭐가 있나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성령께서 제 안에서 태야 저는 하나님 질문이 제일 무서워. 너는 저 고양이가 더 무섭냐 내가 더 무섭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훈련시키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란이요 파도처럼 철썩 갔다가 또 철썩 계속 그럽니다. 고양이처럼 계속 왔다 갔다 거립니다. 신경 거슬리게. 근데 그때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흔들림이 없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거를 키우셔야 돼요. 그 근육을. 제가 그때 그거를 훈련받은 거예요. 비록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계속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괜히 와서 나를 막 물 것 같기도 하고 고양이가 막 친구들도 데려올 것 같고 그리고 뭐 저 산에서는 막 이제는 호랑이가 내려올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가 한번 딱 잡히니까 이 공포가요 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커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뭐 그러다가 하나님이 피난처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비록 마음이 계속 신경이 쓰여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갑자기 막 엉뚱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 요동함이 없는 이 기도.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의 표지고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고양이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고양이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환난도 고양이보다도 못한 하나님 앞에서 환난은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 크기를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문제 크기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도 어떤 기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우주적인 개입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만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이 언약 백성의 특권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누리는 우리 가야지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